텐데 우선 첫 번째 접근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새로운 순간을 경험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새로운 순간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저와 함께 교독해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들 9절 시작. 주의 사자가 주의 영광이 그들을 크게 무서워하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8절과 9절 사이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여러분 목자들이 있는 밖에 있는 그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기 양떼를 지켰다. 자기 양떼를 지킨다는 건 생업에 자신의 삶에 주어진 패턴대로 그가 살아갔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제시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선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췄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천사가, 여러분 그 목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냥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편하게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살고 있었는데 뜻밖의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순간은 자신의 인생에 완전히 뒤집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목자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목자. 직장 나 혼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는데 하필 그 지역의 목자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남의 양떼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잘 하고 있을 그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지금 여러분 그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췄다, 그리고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 그 다음에 10절에 막 천사가 나타났다. 이거는 완전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스토리가 달라졌어. 이게 물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소명이 막 주어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막 하나님의 그에게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마이너 그룹으로 살던 그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가 나타난 것, 바로 그 순간 그들에게 새로운 순간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시즌이 뭐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는 시간이에요. 지난 11달 동안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 가운데 이 12월에 주어진 크리스마스 시즌은 새로운 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케 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사이에 나오지 않지만 후에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13절에는 좀 이따 살펴볼 건데 호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8절과 9절의 내용을 보면 8절은 일상이고 9절은 부사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8절과 9절이 문맥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난 지금까지 11달 동안 대충 살았고 그냥 사는 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신다. 이 순간에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곳에 그냥 오셨든지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잠깐 한번 가볼까라는 마음을 가졌든지, 아니면 별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오셨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서 갑자기 호련히 이런 단어는요 40번 이상 사용돼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발표, 인생의 돌파하고 일어날 기적을 예고하실 땐 언제나 호련히 갑자기 이런 표현을 부사로 사용하셔요. 여러분 생각보다 인생의 동사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시는 사람은 동사 위주로 찾아요. 무언가 했다, 사랑도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사에 집중하지만 성경은요 부사도 사용해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풀어가는 이 과정에 제가 주목했던 건 동사가 아니라 부사였어요. 메인 절은 13절 호련히. 이건 부사적인 접근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꼭 중심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부사적인 상황, 부사적인 조건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핵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끼어든 거야. 목자들의 인생에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목자들의 생각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랐지? 이게 뭐예요? 그들이 무서워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놀랐지?
깜짝 놀랐지?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했지만 너무 놀랐지? 그게 8절과 9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난 아니라는 생각을 왜 하죠? 내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당신의 인생에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그래야 돼요. 물론 지금까지 나의 삶의 스토리는 뻔한 스토리였고 마이너 스토리였고 플러스가 되지 않는 스토리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갑자기 끼어들 수 있고 새롭게 끼어들 수 있고 새로운 순간이 내게 올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 소식은 무서운 소식이 아니라 즐거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너희 삶의 희망적인 소식이다. 그것이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잠깐 멈춰서 여러분 중에 어떤 많은 분들은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신다. 우리 특별히 여러 가지 압박 속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들 평안하십시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10대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20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30대 나와 함께 하시는, 40대에 중간에 굵직굵직한 위기가 올 때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겨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 잘 가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끼어들면서 나는 너의 삶 속에 뛰어들었고 앞으로 나는 너를 놓아줄 생각이 없고 나는 너희들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이어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가 점검하십시오. 나는 어떤 면의 위로가 필요하고 무엇의 용기가 필요한지 지나가는 생각을 적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크리스마스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위로가 필요하고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의 가정에 선물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더라 하시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에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 13절 부사, 제가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거, 호련히, 갑자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이 땅에 최초 임하시죠. 강력히 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 거기에 사용되는 부사도 호련히. 하나님은 언제나 호련히 와요. 호련히는 다른 말로 갑자기, 느닷없이. 그리고 여러분, 나쁜 것도 호련히 생기고 좋은 것도 호련히 생겨요. 하나님의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좋은 소식은 갑자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갑작스러운 축복을 받았으면 이게 다 여러분의 노력이고 다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갑작스러운 축복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호련히 임해. 하나님은 호련히의 부사를 갖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갑작스럽게 또 호련히 202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좋은 일들을 체크해 보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정당한 노력이었는지를 체크해 봐서 여러분의 노력에 넘어선 갑작스러운 거라면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히 했다고 얘기할 것이고 우리는 우연히 느껴져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신앙이네요. 마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순간을 생생하게 경험시켜 주려고 부사를 넣은 것 같아요. 호련히 임했다.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 갑자기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이 느껴지는 영광,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슬쩍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셔야 되는 건 그 위대한 발표를 누구에게 하느냐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것을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벗은 게 부끄러워서 있을 때 짐승을 잡으셔서 짐승의 가죽으로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죠. 최초의 하나님이 피를 짐승에게서 본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 약속하신 예언이었어요. 바로 그 예언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예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고, 근데 그것을 누가 보고 있냐면 세상의 소외 그룹이었고 인생의 마이너 그룹에 속해 있던 그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위대한 창세기부터 기다렸던 이 발표가 멋진 사람들에게 해주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남들이 볼 때 저건 아니지 하는 사람, 그 그룹들이 목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 엘리트도 있었고 권력자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나름대로 실력자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게 아니라 목자, 목동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는 거고, 우리같이 천박한 가정도 희망이 있는 거고, 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아도 되나라고 할 때 그래 넌 충분히 받을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는 노력해야지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공로지 은혜가 아니에요. 내 공로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는 게 진짜 은혜예요. 성탄은 그걸 설명하는 거야. 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퍼포먼스 좋아하고 뭔가 폼 잡는 거 좋아하는 하나님이라면요, 이 엄청난 발표를 그냥 말도 안 되는 지역의 언덕에 그 좋은 직업군도 아닌 그 친구들을 모아서, 그것도 몇 명만 모아놓고 천사 찬송하기를 뭐 할렐루야 영광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이건 컨설도 잘못된 거고 이건 하나님의 방법도 잘못됐다고 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죽해서 여러분의 어떤 중요한 이슈들을 누군가에게 알릴 때 어떤 방식을 선택하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적어도 팔로워가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 앞에서 제가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급 기자회견처럼 쫙 퍼져나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껏 하신다는 게 종교 엘리트 집단도 아니고 그냥 목자예요. 여러분, 목자는 당시에 희망 없는 직군이었어요. 노력한다고 아파트를 살 사람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차를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자기 인생의 A에서 B로 옮겨갈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희망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이 엄청난 발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받는지 아세요? 진짜 예상하지 않은 그룹에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냄새나는 이 그룹하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임재하는 것도 아니고 왕국에서 성경을 펴고 연구하는 학자 그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음란패설, 그냥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고 사는 거 얘기하고 별 하나 별 두 개, 야 인생 저렇게 까먹는 인간들이 뭐 세상에 뭐가 필요하나. 아마 예루살렘에선 그들을 필요 없는 집단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양이나 치고 그냥 살아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내 인생은 끝났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담겨진 마음이에요. 난 너희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배부르고 등따지하고 기름기 넘치고 작년에 잘 살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냥 니트나 바꿔 입고 그냥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보내는 사치의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마스는 우리처럼 자격 없고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목자와 같이 인생의 마이너스 그룹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알리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걸 알리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추리를 하셨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래도 크리스마스 기분을 낸다고 뭔가를 하셨나요? 표정 보니까 지금 그럴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럴수록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하셨나요? 했습니다.
잘하셨나요? 멋있게 했습니다. 속 편하셨나요? 속 안 편한데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 가정에도 새롭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새롭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새롭고 멋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고 불릴 분이 태어난다는 이 엄청난 소식을 매스컴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목자의 그냥 한낱 별만 바라보고 있는 자기 양떼에 충실한 그 사람의 양을 잘 치는지 양에 대해서 전문가인지 그것도 전혀 모르는 그냥 목자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를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냥 천사가 말한 그대로를 그냥 전해준 거예요. 예, 그들은 그게 중요했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크리스마스에 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있을 것입니다. 1년 52번의 예배를 참석하시면 예배 속에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거나 여러분이 생각했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한 번씩 던져주셨던 메시지를 돌아보십시오. 그 주만에 살 메시지가 아니라 600년 전, 700년 전의 메시지가 현장의 메시지가 됐다면 여러분이 1월 달에 들었던 메시지가 오늘 그 메시지일 수 있고 어쩌면 2년 전에 받았던 은혜의 메시지가 오늘 그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의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포, 애프터로 나누잖아요. 이전과 이후. 현재는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데 언제나 큰 변화의 시점은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역사도 before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AD before.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 예수님 이전. 아니 예수님 이후. 그래서 before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그래서 세상의 히스토리는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만 나눠져요. 이 뜻은 뭐냐면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수 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수 있다. 이 목자들은 하나님이 개입한 이전과 이후로 확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다가가는 삶만 남은 거예요. 그게 그들의 반응이었어.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Let's go, 베들레헴. 가자. 뭔지 모르겠지만 가자. 여러분 혹시 다시 느끼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여러분이 살아나고 다시 뭔가 믿고 다시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다면 목자들처럼 렛츠고 베들레헴 예수님께 나가기로 결정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반응이셨어요. 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까지 누리자 이게 아니라 렛츠고 베들레헴 가자. 난 잘 모르겠지만 주님 예배하리라. 나 잘 모르지만 주님께 헌신하리라. 내가 잘 모르지만 나 그분에게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리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다시 한번 느끼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더 쫓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더 따라야 되고 예수님께 더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은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임재는 나의 반응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반응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반응할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반응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신과 자신의 가족으로 끝낼 수 있었지만 렛츠고 베들레헴 그들은 그들의 반응이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목동들, 다시 말해서 양치기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엄청난 감격과 기쁨 속에 놓여져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스토리가 자기 이면에 있다는 걸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순간 섭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하는데 임재는 이미 내가 임재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임재를 못 느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왔든지 누군가의 초대해서 왔든지 그냥 오기 싫었는데 왔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고 여러분의 결정의 문제지만 중요한 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언제나 나도 그 안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곳에 그분이 임재하시고 어쩌면 공기로 임재하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개입하시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자신의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스토리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알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자들이나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당시에 은혜 받았고 아기 예수를 먼저 봤다는 기쁨이 있었겠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자기의 이름, 자신의 형상, 자신의 생김새를 상상하면서 플라스틱 인형으로 사람들이 각 집에 소장을 하든지 크리스마스 앞에 진열을 한다든지 자기의 얼굴들이 그렇게 나올 줄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동방박사 1, 동방박사 2, 동방박사 3, 2000년 동안 계속 자기의 이름을 형상하고 자기가 했던 일들을 재현하는 그룹이 지금까지 생길 줄을 그 사람들은 꿈에 꾸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이후에 서보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막 서보경이라는 피규어를 사람들이 만들고 막 상점에 트럼프 인형이 있듯이 제 막 서보경,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막 서보경 이렇게 있고 막 사람들이 티셔츠에 I love you 베들레헴처럼 I love 보경서 막 이러고, 만약에 그거를 나한테 보장만 한다면 저의 걸음은 아주 거룩하게 걸을 것 같아요. 말도 형제요, 자매님, 아바사바사바. 저는 굉장히 이렇게 험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그 사람 뭐 있습니까? 동쪽에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2000년 지나서 우리도 이제 인형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돌덩어리 같아가지고 지금 밑으로 안 내려왔는데 그 앞에다가 낙이 있고요, 그 황금 유학 몰약 이게 들고 있고, 그 막 상상해서 막 만들어요. 거기 아기 예수 있고 아기 예수 덧붙여 마리아, 뭐 요셉, 심지어 거기에 주택까지 말구육까지도 그 쓰임 받는다니까요. 만약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야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런 걸 누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도 이렇게 좀 잘 잡고 그럴 텐데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에 쓰임 받는 낙타도 선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나 낙타들이 거의 한두 마리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집트 갔을 때는 온통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다 못 낀 낙타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낙타는 이 낙타하고 다르다니까. 그 낙타도 만약에 인식 속에 지금부터 잘 생각해, 넌 지금 메시아로 향하고 있어, 이러면서 낙타도요 상당히 어색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등짝에 탔는데 이 사람들이 간 곳이 아기 예수 있는 곳이니까 이 낙타도 참 보통 쓰임 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마이너라고 너무 속상해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누군가 인정하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은 남들에 비해서 보여줄 것이 없고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냄새나고 갇혀있고 포로돼 있고 상처만 많은 가정이라고, 여러분은 뭔가 특이한 것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희망도 없을 거라고, A에서 B로 못 갈 거라고 스스로 판정 짓진 않아요? 예, 그럴 수 있겠죠. 사회적 통계도 그러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다예요. 그리고 개입하겠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 깨끗하게 안 살아도 괜찮다. 냄새가 나도 괜찮다. 지금 너가 냄새가 나도 괜찮다. 난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그 목자들은요 1차적으로 사회적으로 못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냄새가 너무 썩은 내가 나가지고 못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도 밖에서 지냈으니 냄새는 얼마나 그 사람들은 무리기에서 씻지를 않아요. 모두 뭐 양똥을 치우고 계속 냄새가 배기 때문에, 물도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냄새가 그냥 가득 차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 봅시다. 냄새나는 인간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최고의 소식을 줬다면 그게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가정에 냄새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냄새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그게 내 자신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도 나는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크리스마스 두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반응하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내 반응을 약하게 갖지 않겠다. 렛츠고 베들레헴. 그 반응이 그들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저도 되돌아보면 제 인생의 전후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 인생의 저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이전과 중학교 겨울방학 이후로 제 인생은 나눠져요. 그때 저보다 훨씬 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 교회에 헌신하는 부모님 곁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었고, 훨씬 더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훌륭한 친구도 있겠지만 그들보다 조금 더 모자라지 않는 주님께 가까이 있는 모습 중에 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할 땐 중학교 2학년 겨울 이후에 제가 내린 반응에 대한 결정이었어요. 전 그때부터 렛츠고 베들레헴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몰라도, 예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심지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준 것조차도 하나님이 의심되는 순간이라도 렛츠고 베들레헴. 내가 모든 걸 이해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다 해석될 때까지 멈춰있지 않겠다. 난 주님이 좋아. 근데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가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쌀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미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리. 아멘. 오라 오라 아멘. 아버지 오라 당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3절 한 번만 더 합시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쾌락이 끝이 나고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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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치 말고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오라 죄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 더럽고 냄새나는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냄새나도 괜찮아요. 더러워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출세 못해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면 괜찮아요. 잘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께 강하게 반응했던 가자 베들레헴으로 그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가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설교를 듣느냐가 여러분을 바꾸지 않아요.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 선택이 여러분을 바꾼 거예요. 나 잘 모르겠지만 이 한 번의 은혜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래 오늘 내가 하나님 임재 안에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됩니다. 자 18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자기 양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지 않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갔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렛지고 베들레헴의 모습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냥 양떼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갔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양떼를 돌보고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이 마음껏 살고 인정받는 거 하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예요.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배하는 직장이 됐고 예배 드리는 가정생활이 됐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냄새나는 그 직종으로 돌아갔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환상을 갖는 게 은혜만 받으면 직업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이상한 추상적인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쁨의 소식을 안고 다시 냄새나는 그 직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현실이 잘 안 바뀌어요. 예, 바뀌면 너무 좋죠. 근데 세상 그렇게 천지개벽이 안 일어나.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반응한 내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서 있고 내가 서 있어야 될 모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갔더니 직장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어요? 친구들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어요? 교회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어요? 그런 집사님이 그런 그룹 안에 들어가면 그 집사 그룹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런 목사님 한둘이 적어도 목사님 4-5명에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그 예배자가 되면 주변을 그렇게 바꾸지 않겠어요? 가장 바보스러운 게 다시 냄새나는 그곳에 가서 냄새나는 사람들과 똑같이 동화돼서 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이야기는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복음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지만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상상을 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분이 그 간증하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됐는데 그 간증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비포와 애프터가 있었어요. 그는 정말 망가진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런 한 교회 멤버십으로 또 정말 깊이 있는 헌신자로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자신을 바꿔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누군가에게 나의 스토리를 나누어 줬으면 하는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가졌던 건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교회에 초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신이 제일 먼저 아버지가 떠올라서 아버지한테 씨알도 먹히지 않을 아버지한테 크리스마스에 맞이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저를 만난 하나님, 나를 바꿔주신 하나님, 아버지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뜻밖의 아버지가 얘기하시더래요. 펄쩍 뛰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나도 너를 변화시킨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아버지, 크리스마스에 교회 갑시다. 렛츠고 베들레헴. 그래, 가자. 그리고 렛츠고 베들레헴처럼 특별히 우리 아버지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은 너무 달라서 오히려 남들이 중환자 시대 길어야 한 달이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다고, 큰 병도 아닌데 6개월 동안 고생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게 됐고, 그때가 가장 목회자로서 힘든 날이었고 가장 어려운 날이었고 가슴이 짓눌리는 날인데 하나님은 타이밍을 그렇게도 맞추시더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지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암에 걸리셔서 걸을 수 없는 들을 걷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주셔서 1년 동안 회복의 과정을 밟으셔서 완치까지 가셨는데 하나님이 딱 1년 만에 어머니를 데려가시더라. 그것이 나에게 이해되지 않았고 납득되기 어려웠고 너무 짓누르고 지금도 아프지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다 이해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바꾸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이야기를 써갈지에 대해서 꾸미지 않고 허풍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조심스러운 간증을 하도록 저 스스로도 제 나눔의 이야기를 조용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간증 집회하면 대부분 한두 번 간증이 몰라도 대부분 그 간증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 그 간증을 잘 못 믿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간증을 하다 보면 부풀리고,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이 있었거든요. 엄청났어요. 저 고등학교 때 펄시콜레라고, 내가 본 천국 해도 난리가 아니었어 그때. 나중에 거짓말이라는 거 들어왔어요. 그 사람 성경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이었고 천국은 천자도 안 돼. 그는 이름이 펄시콜레가 아니라 펩시콜라였어요. 인간도 아닌 김 빠진 콜라였고, 하여튼 그런 인간한테 내가 속았다. 여러분, 간증은 막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어야 진짜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내가 얼마나 지금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이 몸부림치는 삶에 밀리지 않고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지, 하나님 이것을 누군가 나눌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였으면 너무 좋겠고, 내 친구였으면 너무 좋겠고,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갑작스러운 누군가와 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십시오. 오늘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여전히 우리의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것 3가지 기억하십시오. 순간이 여러분을 바꿀 것입니다. 2번째,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3번째, 여러분의 변화된 이야기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변화된 이야기에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변화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2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는 그 변화된 이야기를 누군가에 할 수 있는